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 절기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계속해오는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잠깐 접고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왔던 그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국무총리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을 메데바사가 무너뜨렸으니까 메데바사는 얼마나 강했겠어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니까 메데바사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나라를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다스렸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다리오 왕의 가장 강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총리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러면 120명의 고관들의 배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였어요. 그런데 박힌 돌을 빼내버리고 그 노예 출신인 그 사람이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샘이 컸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총리와 고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숙청시키고 우리가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발할 틈새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할 끈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결하고 철저하게 충성된 삶. 그래서 이 두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모사를 꾸밉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려야 되겠는데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생각이 낸 것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왕에게 청혼을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두 총리가 고관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왕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왕이 그 두 총리의 말을 듣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봅니까? 안 찍어봅니까? 도장을 탁 찍어버려요. 이제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금령이 온 메덴 나라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 법은 고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범했을 때는, 어겼을 때는 어김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인다 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해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죠? 감사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의 계획이 들통나서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나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사자굴에 대신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다고요? 감사였다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겨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붙잡았던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감사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의 환경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그것이 감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전쟁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비록 전쟁 포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바벨론에서도 국무총리하게 하시고 메데 바사의 나라에서도 국무총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박사와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왕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고관으로 살았어요. 총리로 살았어요. 그러나 비리, 불법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정직함과 성실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본문처럼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인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중에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을 불렀죠. 이 찬송가 66장을 작사하신 분은 마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사하셨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대재앙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고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이 질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때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어느 주일날은요, 교인들의 50명을 한꺼번에 장례 예배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링카르트 목사님은 찬송가 66장을 작사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3절의 가사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세.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봐보세요. 환경 좋다고 감사 많이 하나요? 아니에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습니다.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했는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하나요?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고백을
했던 배경과 상황이 언제입니까? 10자녀 이를 때입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인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로 엄청 얻어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얻어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겠다고 그 고민을 했지,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몸이 좀 건강해지면 감사할라요. 아니 내 사정이 좀 풀리면 감사할라요. 우리 자녀가 좀 잘 되면 감사할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감사할까요? 아니요. 감사가 환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풀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안 되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밥이 되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해서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진짜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 그게 뭐냐면 감사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사를 체질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체질화 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땡크예요. 땡크. 두두두두두두두 꽝꽝 싸는 그 땡크. 이 땡크가 감사하다죠.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냐면요, 바로 생각하다라는 띵크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감사의 어원은 생각하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내가 만난 사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인데 이 감사는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만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감사로 나아가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도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나에게 엄청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대냐, 막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큰 것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죠. 교회만 오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버려가지고 용서한다 해놓고도 옛날에 그 당했던 거에 이렇게 막 얼굴만 보면 막 이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숙시켜 가시는구나.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를 멋지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왼수로 보이겠어요? 나를 귀하고 복되게 세우는 선생님, 교수님으로 보이겠어요? 교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딱 바꿔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왼수로 보였는데 오늘 생각을 딱 바꾸고 보니까 그 양반이 원수가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게 하고 나를 멋진 그릇으로 준비시켜주는 교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보면 그때부터는 인사하는 거예요.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아이고 큰 교수님 오셨고 도저히 못 견딜 수 있는 상처를 줬어요. 위대하신 교수님 오셨고 오메오메 내 인생을, 오메오메가 아니라 오마오마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실 교수님이 오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감사의 인생으로 가기도 만들고 불평의 인생으로 가기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인생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맨날 말만 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옛날에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세려 죽여버려야 된디 맨날 그 소리만 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납시였습니까 교수님?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으면 뭔 교수님이에요? 아이고 큰 교수님, 대교수님 납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체질화 시켜버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다니엘의 인생에 찾아온 감사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감사했더니 다니엘에게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는요, 사자굴이 뭔 글로 바뀌어버렸어요? 천사굴로 바뀌어버렸어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했더니, 아침밥 안 드시고 오셨어요. 감사했더니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요,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을 하나님께서 천사굴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 다니엘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천사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뭐 해버렸어요? 봉해버렸어요. 사자가 갑자기 착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사자는 배가 고파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니까 오메 뭔 떡이냐, 오메가 아니라 오마 뭔 떡이냐, 아이고 이 떡 얼른 먹어야지. 사자는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자 입을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떼끼 입만 벌려봐, 입만 벌리면 네 알아서 해 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입을 못 벌리도록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의 삶이 사자굴과 같은 삶 같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사굴로 바꾸십니다.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요,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케 됐어요. 다니엘은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어요. 다니엘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감사가 습관처럼 되어서 체질화가 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 범사에 감사했던 그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봐보세요. 사극을 보면 왕이 바뀌기만 해도 전 왕의 신하들을 대부분 숙청해요, 안 해요? 숙청해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이전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발흥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전 나라에서 충성되이 섬겼던 그 신하를,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은 어떻게 할까요? 예?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에서도 국무총리입니다. 메데바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메데오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때도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 무너지고 바사 왕 고레스가 또 나라를 새롭게 해서 또 다스립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예요, 아니에요? 총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신비인 거예요. 물에 뜨는 비누라고 아시나요? 아이보리 비누 말이죠. 아시죠? 목욕할 때 이 비누가 물에 둥둥 뜨니까 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누. 아이보리 이 비누. 아이보리 비누. 설교를 못하면 볼거리라도 가지고 나와야죠. 아이보리 비누. 여러분, 이 아이보리 비누로 인해서 이 비누를 만든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세워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회사냐면 미국 신시내티에 가면 브록터 갬블 비누 회사라고 있대요. 이 회사가 지금 한 200년 가까이 됐어요. 세계적인 비누 세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P&G라고 그 독성 있는 세제를 만들어 가지고 세간의 지탄을 받았던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사실은 이 회사예요. P&G, 브록터 앤 갬블 비누 회사. P&G 회사예요. 그런데 이 P&G, 이 브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처음에 설립될 때는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의 사장이 할레이 브록터 사장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따봉이에요. 늘 감사가 입에 붙어 다녔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시간을 잘못 맞춰버려 가지고 납품해야 될 그 비누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잘못 맞춰져 가지고 원하는 비누가 나온 게 아니라 엉뚱한 비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록터라는 이 사장은요, 믿음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해 가는 겁니다. 수습하면서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비누가 어떤 비누인지 살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비누를 보니까 다른 비누보다 훨씬 가벼워요. 물에 떠버리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 비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래서 목욕하는 비누로 출시를 하면 이거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을 다 모아가지고요, 어떻게 이 비누가 만들어졌는지 연구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온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 바로 이 비누였대요. 아이보리 비누. 이 비누가 나오자 이 회사가요, 세계적인 회사로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브록터 이 사장은요,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감사했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한 사람의 직원 때문에 회사 문 닫게 생겼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원망하지 않아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야, 이 아이보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회사가 거의 2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보리, 이 비누가 나온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남자가 5,000명, 모든 수를 합치면 약 2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먹을 것 딱 하나, 도시락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몇 개요? 예? 보리떡 2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만 명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부족했나요? 아니요. 몇 바구니 남아버렸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썩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했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살아서 뛰어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이 앞으로 감사할라 안 할라? 네. 감사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진짜 그럽니까? 네. 우리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집이는 감사거리가 많아서 그런가비요. 나를 알거나 그런 말을 하요. 나 지금 죽겠어. 뭔 감사를 해라.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참말로 알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실랑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그 실제 주인공이 바로 이 안요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해 가지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교회 벽에다가 이런 낙서를 했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써놓고 가로해가지고 안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가로를 딱 닫아놨대요. 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목사님 아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실명을 통해서 이 안요한이라는 젊은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간증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실명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실명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지금도 이 목사님께 3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푸른 하늘을 한 번만 더 보았으면. 둘째, 푸른 잔디를 보면서 그 위에 뒹굴어 보았으면. 셋째,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나를 위해 희생하는 내 아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이게 이 안요한 목사님의 지금까지도 소원이래요. 여러분, 푸른 창공을 보실 수 있나요? 뭐 보세요? 푸른 창공이 보이나요? 푸른 잔디가 눈에 보이나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큰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감사가 뭔 감사입니까? 구원받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지구촌에 나 혼자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제일 큰 감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환경 아니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환경적으로 부유하게 사느냐 상관없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사자굴을 몽굴로요 천사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내 삶을 형통의 삶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신비예요. 이 신비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